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리더가 있어요. 앞에 표적이 있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누굴 따라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죠. 아니, 직장을 구할 때 돈 많이 주는 데 갑니까? 돈 적게 주는 데 갑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야, 돈 많이 주냐? 먼저 물어봐요. 그죠?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기준이 돈이잖아요. 많이 주는 데 가고 부자인 회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요. 말씀을 따라가라. 리더가 누군지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우리들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리더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인생의 리더는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로 오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인 거고. 또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어요. 땅에다가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다 잊어버렸는데 저도 참 손발이 커가지고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땅을 많이 땁니다. 타는 친구들보다. 그런데 저녁에 되면 어떻게 돼요? 해가 지면은 어머니가 불러요. 야, 효진아 어디 있냐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야, 해가 져 빨리 집에 와서 저녁 먹어라. 밥 먹어라. 라고 하면 그 소리가 듣고 어떻게 해요? 그거 많이 땄던 땅을 어떻게 해요? 다 뭉개버리고 그냥 간다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딜 가야 되죠? 정해졌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정해졌어요? 나그네는 정처 없이 가잖아요. 정처 없이. 근데 정처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디로? 천국으로 가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말씀이 나오는 출애굽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 야곱의 아들 12아들의 이름을 언급해요. 12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12아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 이스라엘하고 할 때는 12아들의 이름을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신다. 구체적으로. 자, 12아들의 이름, 이스라엘 지파의 12아들의 이름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통과해 들어갔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전체 구약의 가장 큰 사건인 거예요. 가장 큰 사건. 구원을 삼으셨다. 구원을 하셨다. 우리를.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 누가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첫 번째 구원과 두 번째 구원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하시려고 모든 앞에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뭐죠? 정체성은요? 뭐예요? 애굽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죠. 이것이 헷갈리는 거죠. 모세가 태어나면서 그 어머니 그 요게베가 모세에게 젖을 물리면서 키웠던 노래를 불러줬던 말씀을 해줬던 그 말 따라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던 거예요. 애굽의 왕자였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정체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구의 자손이죠?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이 애굽의 왕자이지만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벌어져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 낮은 곳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키워서 애굽의 왕자로 키우신 건 뜻이 있는 거죠. 40년 동안 왕자로 키우셨어요. 그래서 왕자로 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던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세요? 낮은 곳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강해질수록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어요. 세상의 권세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신의 마음으로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묻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광야로 부르시는 거죠. 왕자가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단어는요, 또 강을 건너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강을 건너왔으니 다시 강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죠. 모세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목자는 또요, 양들을 두고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아요. 양이 돌아올 때까지 찾고 또 찾고 목자는 양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왕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양을 치는 목자로 부르셨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세상의 권세를 잡아야 양들을 잘 키울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요. 양을 치는 훈련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가끔 어린 양을 안고 계신 예수님 그런 성화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림의 분위기가 아주 깨끗하잖아요. 하얗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목자의 모습은요. 막 똥, 오물 막 다 뒤집어 쓰고 막 아주 누추한 차림으로 양을 안고 온다고요. 실제로 교회가 우아합니까? 지저분합니까? 네? 어떠세요? 그런데 왜 항상 우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용한 곳보다는 시끄러워요. 그죠? 문제가 당연히 있어요. 문제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요. 모세는 힘들었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서 양들을 치겠다고요. 하나님은 세상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려면요, 정말로 목동이 아니라 나그네의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나그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롭고. 그런데 자신에게 꿈이 있는 거죠. 돌아갈 땅이 있는 거죠. 돌아갈 고향 땅이 있는 거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부어준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 땅은 아무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를 버리고 내려놓고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나그네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그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40년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왕자로 40년 살고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 분깃도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목동은 양이 있죠. 자기의 것이 있어요. 근데 나그네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또 잠잘 곳이 없어서 허 벌판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이 땅에 집을 짓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짓지 않습니다. 곧 떠날 것처럼 짐을 가볍게 하고 항상 여행 가방을 챙겨놓고 있어요. 아이들이 선물을 누가 이제 선물을 주면 아니면 가게에 가서 선물 골라라. 마음껏 하나만 찾아 원하는 거 한번 골라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뭘 고를까요? 어떤 걸 고를까요? 작은 걸 고른대요. 작은 거. 아무리 갖고 싶은 게 큰 거라도 작은 걸 고른대요. 왜 그럴까요? 이사 갈 때 짐을 다 못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갈 때 큰 걸 못 가져가니까 작은 거를 가져간대요. 그래서 못 고른다. 그런 말씀합니다. 저희 가정도요. 만만치 않아요.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짐을 줄이시길 축복합니다. 네, 가벼우셔야 됩니다. 네. 드디어 모세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낸 지 40년 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이다.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면 그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왕자입니까? 목동입니까? 목자입니까? 목자여야 돼요. 가족을 이끌고 가야 돼요. 가족을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족은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죠. 떠나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모세는 80년 만에 드디어 떠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야 왕자에서 목자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이제는 이해한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제가 예배드리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뭔가 모르지만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자리가 고정되어 있죠.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는요 이것 가지고 싸우게 됐었어요. 이거는 나그네 자세가 아닌 거죠. 한번 바꿔볼까요?